좋아요와 알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당제일교회 최승용 목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3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3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개념이 로마서 3장 이후로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지금 로마서 3장 가운데 초반부에서부터 지금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납득하지 못하는 뾰루퉁해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유대인들은 장자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이렇게 특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이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죄 있다 말씀하시고 이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유대 민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유대 민족이라도 장자의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라도 할례를 받은 그러한 민족일지라도 그 민족까지도 죄 아래 있음을, 율법 아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유대인들도 이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죠. 어떤 그 우월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권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심판 안 받는다 라는 것이죠. 도덕적 백성, 철학적 백성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백성들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여러분들 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덕적인 죄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범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계명을 범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영적인 죄, 여러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다윗의 심정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서 걷어가지 말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그 다음에 어떤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법을 어기고 있는 죄, 여러 가지 범위에서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보시기에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는 그들 가운데 과연 이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됐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가운데 이 사탄의 유혹을 통해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분리하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시고라는 그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의 어떤 분리, 어떤 성령의 영역으로부터의 분리,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지 않으려고 하는 죄,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간만에 한번 광고를 또 드리자면, 저희들이 11월 8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11월 8, 9, 10, 11, 8일은 주일날 오후 2시에 하고, 월, 화, 수 이렇게는 새벽 5시, 저녁 7시 30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흥회라는 광고를 딱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선뜻 와닿는가? 아, 큰일이다. 어떡하지? 약속 잡아놨는데. 어떡하지? 큰일이다.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내 사업은 어떻게 하지? 선뜻 부흥회를 잡아놨는데 그 부흥회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미칠 악영향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떤 이제 분리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점점 싫어져 가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참석하고 내 사업장 가운데서도 이 실속을 차릴까? 이것보다는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선뜻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힘들 수는 있어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밤에 또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한 4-5시간 자고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부흥회를.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맑아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그 분리 상태에서 점점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흥회를 한다, 교회 집회를 한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부흥회 하기 한 주 전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 힘들지라도 우리의 영은 맑아지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힘들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야 돼요. 설레야 돼요. 이번 특세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도전을 주실까?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설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데 또 부흥회야. 진짜 얼굴은 내비쳐야 되는데,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그러신 분들 안 계시죠?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로마서를 듣고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교회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다. 어떤 교회 부흥회가 있다. 뭐 이런 광고가 나가면 주보를 보는 순간 인상이 굳어지거나 주보를 보는 순간 막 기분이 나빠지시거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과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진단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다.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와 은혜를 주실까?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께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렵지 않은 때가 어디 있겠어요. 뭐 회사면 회사, 직장이면 직장, 교회는 또 교회대로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 내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한번 부르짖으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리라. 내가 정말 이 붕의 기간을 거쳐가면서 새벽 저녁 그리고 주일 오후 총 7번이거든요. 이 7, 7이라는 것은 유대민족들 가운데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내가 이 7번의 집회를 참석하면서 나의 이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맡겨보는 시간이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도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장자의 민족이고 어떤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의 그 약속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았고 십계명을 모세가 직접 받아온 그러한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2절 가운데 이하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절과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이런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없을 거야. 그런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야 라고 유대민족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9절 이하에서부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 이하 말씀 가운데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과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바라보아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3장 23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욥기 11장 12절에 보면 출생 시에 이미 나에게 죄성이 보인다. 창세기 8장 21절 보면 어려서부터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 가운데 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담의 후손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도덕적으로 참으로 선을 행하지도 않아요. 우린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지도 않고 도덕적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덕적 인간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입으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악행을 저지르는 데는 정말로 빠르고 민첩하다라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은 파멸과 고생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꾸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것,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적 인간이든 철학적 인간이든 어떤 유대 민족의 특권 사상을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빨리 시인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멸망의 길이고 타락의 길이고 고생의 길이고 너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그 모든 것은 파멸과 고통의 길이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깨끗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 자기 자신의 생각일 뿐인 것.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래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빨리 인지하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속량의 개념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노예 제도의 개념인데요. 예전에 그 유대인들은 노예를 한번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는 평생 그 집안에서 계속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자연적으로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어떤 주인이 50년 동안 고생했다. 희년의 축복을 너 받아라. 그래서 노예를 놔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을 했을 때는 그 노예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개념이 그 해방의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영원한 죄의 노예의 개념인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노예 신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속량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죄의 노예로부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속량의 개념이에요. 속량의 개념. 자,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노예 가운데 대가를 지불해요. 그러면 이 노예는 그 시절로부터, 그 시점으로부터 어떠한 인간이 되는 걸까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이 사람을 구속하거나 억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가 너무나도 간단한데 자꾸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 윤리적으로 우월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민사상으로부터 우월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할례 민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다고 그러한 우월 사상이 있는 사람들,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의 노예 같은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의 개념으로 우리 노예 신분이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써 완전히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었듯이 우리가 죄로부터 억눌려 있잖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욕구, 다시 정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욕구,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는 욕구, 내 마음 가운데서 꿈틀꿈틀 거리면서 다시 죄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우리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노예 신분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죄로부터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토록 영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거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항상 대화하는 항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천사항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사항이란 바로 다음 주에 특세 나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주에 7번의 부흥에 참석하는 것. 그렇게 참석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가 필요한 삶이 됩니다. 그 예수가 필요한 삶일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더욱더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다음 주 특세 때, 그 다음 주에 부흥회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할 거죠? 특세, 부흥회.